아멘. 예,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은 이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 의롭다 칭한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으나 중세 교회가 잘못 알고 있었고 종교개혁자들이 재발견한, 그래서 우리 개신교 신학의 핵심이죠. 칼빈은 이 칭의 교리를 가리켜서 구원의 전 교리의 원리이자 모든 신앙의 기초다라고 했고, 또 어떤 신학자는 복음의 성과가 절대적으로 달려있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금과 옥조다. 우리 개혁파 신학의 중요한 저서를 남긴 어떤 신학자는 구원교리 전체가 칭의교리에 의해 좌우된다. 만일 칭의가 불분명하거나 변질되거나 왜곡된다면 다른 부분에서 교리적 순수성의 유지나 진정한 교회의 존재가 불가능해진다. 심지어 교회의 존립도 이 칭의교리 위에 있다고 어떤 신학자는 주장합니다. 왜 이렇게 칭의는 복음의 핵심입니까? 왜 이렇게 칭의는 교회의 존립마저 좌지우지하는 그런 교리입니까?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하면 원래 사람은 의롭게 창조되었으나 타락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의롭게 재창조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의롭게 하신다. 그래서 칭의는 타락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그야말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칭의교리, 소교리 문답도 잘 정리했지만 우리 대교리 문답 칭의가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교리 문답 제70문, 칭의란 무엇입니까? 답,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그가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것인데 이는 결코 그들의 노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가시키고 믿음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전적인 만족 때문이다. 자, 길게 해서 약간 복잡하지만 차근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의 목적을 우리 인간편에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편에서 도대체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단지 죄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겠느냐? 네? 우리 사람 편에서 생각해서도 구원의 목적이 죄사함 받는 것인가? 죄사함 받는 상태가 무가치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원하시는 그 끝이 단지 죄사함 받은 상태입니까? 죄사함을 하나의 시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사함을 무엇을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인생은 단지 죄사함 받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이후에 뭔가 더 원대한 어떤 발걸음, 원대한 계획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회개해야 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 내가 하나님의 또 다른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의로운 교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구원의 목적이 단지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의로운 교제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죠? 하나님과 의로운 교제를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그 관계, 그것이 우리 새로운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범죄하고 회개하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이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의로운 교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누릴 수 있다고, 우리가 죄사함 이후에 하나님과 의로운 교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또 다른 연장선, 우리 구원의 더 연장선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중생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막 매일 회개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타락한 인생을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룩의 길,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새로운 문이 바로 다름 아니라 칭의라는 것입니다. 자, 대결인 문답이 가르치는 칭의 하나씩 한번 한 문장씩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그가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보아 받아주시는 것이다. 자, 이것이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하는, 의롭다고 보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시고 받아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죄함을 주는 성도를, 죄사함을 주는 성도를 하나님이 단지 죄사함 받았다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의롭다라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칭의가 하나님이 죄사함 받은 이 당신의 백성을 의롭다고 보아 받아주시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칭의의 특징이 무엇이냐? 칭의의 특징을 우리는 그 유명한 우리 종교개혁의 모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 세 가지로 칭의를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대결인 문답이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다라고 규정하였죠. 칭의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을까? 중세의 수도사 마르틴 루터는 늘 이것으로 고민하고 자신을 자학하고 자신을 그 수도의 길로 내몰았죠. 그러나 종교개혁의 관점에서 루터의 질문은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 자신이 루터에게 불러일으키신 질문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다름 아니라 은혜로 가능하다. 이것은 1차적으로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공짜로 주셨다는 뜻이죠. 여기서 공짜로 주실 만큼 그럼 값싼 것인가? 우리가 공짜로 준다는 것은 귀한 것을 공짜로 잘 주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셨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러면 값싼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이라는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공짜로 주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짜로 주기 전에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련해 놓으시고 아들을 죽이심으로 가장 귀한 가장 비싼 값을 치르시고 그리하여서 마련하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들에게 공짜로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은혜는 값을 무의미하게 만듭니까? 그러면 은혜는 죄를 무의미하게 만듭니까? 죄인들에게 그냥 용서함을 주는 것이 은혜라면 죄는 하나님이 값싸게 보는 것입니까? 죄를 값싸게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번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자, 죄인들에게 공짜로 죄값도 묻지 않으시고 죄를 처벌하지도 않으시고 선물로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값싸게 본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는 어떻게 되느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죄는 어떻게 되느냐?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죠. 그래서 칭의의 두 번째 시각은 다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대결의 문답은 뭐라고 했느냐? 죄인들의 노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가시키고 믿음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전적인 만족 때문이다. 여기서 구원의 또 다른 원칙,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라는 원리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어려운 말이 있죠. 전가시킨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교환입니다. 교환.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교환입니까?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의로움과 우리들의 죄, 우리 인간들의 죄가 교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져서 그리스도께서 내 죄의 책임, 내 죄의 형벌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교환이 끝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께 무엇인가 주었다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뭐라고 인정받았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이루어 놓으신 그 의로움, 그 의,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그 의가 이제 나에게 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교환함으로 하나님이 뭘 보시고 내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가는 무엇이라고요? 어렵게 이해하지 마시고 전가는 교환이다. 무엇과 무엇이 교환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나의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교환이 되면서. 그래서 나에게는 죄만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되면 죄만 있던 나에게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는 그리스도께로 가고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의가 나에게로 오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뭐만 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 칭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전과 그리스도의 의와 나의 죄를 이렇게 교환하는 것, 이건 무슨가 불공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냥 죄인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 더 의로우신 거 아닌가, 더 은혜로운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가가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이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이 교환이 있는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자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가 없이 그냥 네 죄는 그냥 내가 다 무조건 다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한다면 죄는 벌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원리가 없어지니까 죄는 어떻게든 벌을 받아야 한다. 죄는 어떻게 해서든 형벌을 감당해야 한다. 죄는 사망이다. 율법을 어긴 것은 반드시 그 죄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원리가 없어지고 마니까 오히려 죄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값싸지고 죄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도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면 오히려 죄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죄의 의미가, 제가 죄 짓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죄는 형벌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신 것입니까? 이 죄의 형벌을 어떻게 해결하신 것입니까?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형벌을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칭의의 원리, 다름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칭의를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구원의 순서를, 구원의 서정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서 지금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있는 과정. 그래서 처음에 부르심, 다음에 중생, 믿음, 회개, 오늘 칭의, 그리고 다음 주에 양자 삼음 이렇게 배울 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부르심, 칭의, 다음에 믿음, 양자 삼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르심, 칭의가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먼저 다루고 다음에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결정할 것이 있는 것을 그 다음에 다루는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특징이거든요. 자, 하여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부르심 다음에 바로 칭의를 다루고 있다는 것, 그만큼 칭의를 먼저 주목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대교리 문답은 이 믿음에 관하여서 뭐라고 했느냐? 믿음을 소교리 문답이나 다른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 믿음을 구원 얻는 믿음, saving faith라고 되어 있는데 대교리 문답에서는 칭의 다음에 나오거든요. 믿음이 칭의를 먼저 다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saving faith라고 하지 않고 justifying faith,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막 구원 얻는 믿음이나
의롭게 하는 믿음이나 똑같은데 하여튼 의미심장하게 우리의 믿음이 의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교리 문답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아예 질문하고 중요한 답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교리 문답 제 37문.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의롭게 하는가? 아예 간단하게 질문을 했죠. 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의롭게 하는데 이는 믿음에 항상 수반하는 다른 은혜나 그 열매인 선행 때문이 아니며 믿음의 은혜나 그 행위가 칭의를 위해 그에게 전가되는 방식도 아니고 단지 믿음은 그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 적용하는 도구일 뿐이다. 자, 한 문장씩 한번 볼까요? 믿음에 항상 수반하는 다른 은혜나 그 열매인 선행 때문이 아니다. 믿음과 함께 수반하는 다른 은혜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르심, 중생, 회개 이런 열매들 은혜가 있죠. 이런 열매들이 같이 있으니까 중생하고 회개했으니까 의롭게 함을 받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고 난 후에 생기는 선행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시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문장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은혜나 그 행위가 칭의를 위해 그에게 전가되는 방식도 아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믿는 것 그 자체가 공로가 되어서 칭의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어떤 선행이 되어서, 내가 믿는 그 믿음이 공로가 되어서 칭의의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지 믿음은 그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 적용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근거나 어떤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권 사람들은 믿음은 채널이다라고 말했어요. 채널.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연결시켜주는 채널이 되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채널이 되어서 삼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공로, 구원의 역사가 믿음이라는 채널을 통해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에게로 흘러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고백서 11장 4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고백서 11장 4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신앙 4.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려고 작정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참에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지만 그들이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성령께서 때를 따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적용시킬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 아까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이뤄놓으신 일들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채널이 믿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택함받은 모든 그리스도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려고 작정하셨다.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참에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그 짜놓으신 계획대로 실제로 이 땅에 계획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세 번째 문장, 그렇지만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성령께서 때를 따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적용시킬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 영원전에 성부가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짜놓으시고 2000년 전에 AD 30년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스터 플랜을 이 지상에서 이루었었고, 지금 AD 2020년에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우리 각 사람에게 믿도록 팍팍 가슴에, 우리 마음에 새겨 놓으시고, 나에게 그것이 진짜로 나를 위한 죽음인 줄 믿어지면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 비로소 내가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선택받았다고 해서 영원전부터 의롭다 됐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믿는 그 순간부터, 믿음 이전에는 아무런 채널이 없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채널이 없을 때는 완전 별개의 일이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채널을 가지면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모든 일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신칭에 대한 반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이것은 이신칭의를 대할 때마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공짜 구원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 공짜로 구원을 나눠준다고 하니까 공짜로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막 어차피 용서해 줄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 정신 차리고 살 필요가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감사로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한번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가 가리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게 마련이다. 믿음은 사랑을 낳기 마련이고,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해이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가 잘못된 것이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신칭에 대한 반대는 그래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데 무엇인가 인간이 기여해야 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인간이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아니, 공짜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열심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행하면 되는데, 꼭 구원에 대해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조금이라도 내가 이 일을 해냈다고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믿음 플러스 믿기도 해야 하지만 우리 사람이 선행을 행할 필요가 있다. 그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공로가 된다라고 로마 가톨릭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에서 행위로 얻는 구원을 강조한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선행이라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곧 살아있는 믿음이 보여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행은 구원 얻는 조건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선행은 구원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선행은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 얻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의 표현이자 사랑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칭의에 대해서 네 번째, 다름 아니라 이것은 법정의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정죄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율법을 비추어서 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율법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 법정에서 너의 죄는 용서받았고 이제 너는 의롭다. 이제 너는 의롭다고 선포하는 절차가 다름 아니라 칭의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법정에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하여서 너의 신분이 이제 의인으로 회복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법정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법정의 구원이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법정의 아이러니가 무엇입니까? 법정의 아이러니는 재판관의 한마디에 따라서 실제로 죄인인데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인인데도 죄인이 아니고, 그리고 죄인이 아닌데도 죄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법정입니다. 그게 법정의 아이러니잖아요. 그렇죠? 죄인이 아닌데 억울하게 재판장이 잘못해가지고 무슨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재판장이 너는 죄인이다라고 선포해버리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재심 받다가 누명 벗는 그런 사람도 간혹 나오잖아요. 이것이 법정의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법정은 나의 인간됨 그대로 재판받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나의 나됨 그대로 재판받지 않는 경우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 재판정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재판정에서 은혜롭게 처리하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이 나오면 죄인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죄인이 데리고 온 변호사가 누구냐? 이 죄인이 데리고 온 변호사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인을 변호하면서 이 나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뭘 보고 이를 용서해 달라고요? 나를 보고 내 의를 보시고 이 죄인을 의롭다고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은 어떤 몸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면은 어떤 내면입니까? 죄로 충만한 내면, 죄악이 가득 찬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 신분을 어떻게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신분을 너는 의인이다라고 선언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고 할 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내 몸에 어떤 의로움이 가득 차서 정말로 내 이 살과 육이 의로움으로 번쩍번쩍 빛나게 되느냐? 아닙니다. 내 몸과 살과 피는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나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내가 세운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법정의 구원입니다. 칭의는 다름 아니라 법정의 구원인 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의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보시고 너는 이제 관계가 나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구원의 과정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입양, 이것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장 5항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1장 5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그들은 칭의의 상태에서 결코 전락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성적인 노를 살 수 있게 되며 그들이 자신들을 낮추어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들이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 전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려움이 풀리지 않게 된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죄를 계속 용서해 준다. 우리는 아까 말했잖아요. 변한 게 없는 사람이랄까요? 법정에서 신분이 바뀌었지 내 몸이 변화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은 내 몸이 무슨 하나님의 의가 주입돼가지고 내 피가 변했느냐, 내 살이 변했느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은 후에도 계속 죄를 범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로 나를 의롭게 한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작정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의 죄를 계속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칭의의 상태에서 결코 전락될 수는 없지만 완전히 타락시키는 일은 없지만 그들의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성적인 노를 살 수 있다. 부성적인 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내는 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화가 나는 것. 전에는 어떻게 됐는데?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재판장에서 죄인을 향하여서 진노하셨다면 이제는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진노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 전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게 된다.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개를 하면 자녀가 잘못했다고 하면 부모가 용서해 주는 것처럼 회개하면 아버지의 진노를 푸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칭의가 우리들에게 선물한 것이 무엇입니까? 칭의가 우리들에게 선물한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들의 신분 변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받는다. 의인으로 불리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누구로 모시게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의인이 된다는 것. 이것이 칭의의 핵심입니다. 자, 이런 칭의를 받았음을 감사하시고 우리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한 10분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